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들 5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만을 살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별로 없기도 하죠. 저도 걸어 올라오면서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 계단을 5층까지 올라오면서 제 마음에 문득 생각 하나가 지나갔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초기교회, 한국 초기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집에서 예배당까지 오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우니치를 가보시면 종종 그런 간증들 많이 듣는데요. 예배당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도 걸어서 예배당까지 온 것이죠.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는요, 정말 2, 3일 길을 걸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그 예배당까지 걸으면서 뭘 했냐면 그날 주신 말씀을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거의 암송될 수준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보를 딱 펼쳐서 설교 제목만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확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성경 봉독만 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던 거죠. 올라오면서 지난주에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을까? 쌍둥이네다. 준안에 있는 쌍둥이네가 가장 은혜를 받겠다. 그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여호수아, 지난주 여호수아 강해를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책 누가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계단을 올랐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굳이 걸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매일 성경 본문 말씀과 우리가 매주 듣게 되는 설교 본문 말씀이 맞추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느끼게 됩니다. 큐티할 때, 말씀 묵상할 때와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가 이게 서로 본문이 달랐었는데 이제 항상 갖다 보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베드로전서 책에도 오래 머물렀었고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도 우리가 오래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강해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그 말씀 앞에 묵상하시면서 이 예배당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2-3시간씩 걸어오는 동안 그날의 본문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앞에 사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을 식구들과 나누다가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그 한 본문을 마주 대하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조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걸어서 올라오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연합의 조치 안으로 초대하셨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나누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 책이 끝날 때 자신이 올렸던 그 묵상의 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도 말씀 묵상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또는 한 달 단위로 지금처럼 책이 끝나는 단위로 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지 하고 이렇게 전체를 갈무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일부러 프린트를 해봤어요. 한눈에 보이게. 제가 여호수아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쫙 펼쳐보고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확장된 말씀 묵상, 확장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Extended QT, Extended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습니다. 지난 5번의 설교 제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선명하게 제목만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곧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리라. 한 줄 메시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더 좋은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먼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 개역개정, 세번역으로는 휘어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과하면서 사람과 상황 앞에 서기 전에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사람과 상황이 던져주는 그 문제가 너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긴 호흡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볼륨이 큽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누가복음 24장밖에 안 되는데요? 절수를 따지면요, 누가복음이 훨씬 깁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사도행전과 한 짝이 되어 한 책으로 지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양이 신약 성경에 무려 28%나 됩니다. 바울 사도가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걸 13권을 다 모아도 신약 성경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문서라고 해서 성경책에 5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개를 다 모아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가라고 하는 그 저자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안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무려 50%나 됩니다.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을 뻔했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행전, 이걸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러는데요. 2권을 합쳐서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지 않고 이어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책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서만큼은 서문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왜 자기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의도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하게 함이라 하며 저자의 의도대로, 의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안내해 준 것이죠. 그 의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중에 내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한 해 내가 뭘 이루어내야 되지? 그것을 주목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맨 처음에, 맨 첫 장 첫 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 바로 이 1장 1절이 맨 앞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목사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 사실만 가지고 만약 이 사역을 한다면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안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 같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드라마로 풀고 스포츠 보면서 풀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압박감이 오시는지. 그런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마음에 품고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주일 신죽 한국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때에 맞게 운동력 있게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좀 지나가면 이 설교 준비에 대한 압박감이 옵니다.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라. 열심으로 준비하지 말고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준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십니다. 믿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인데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억지로 하고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난 후부터 선물을 뜯어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된 것이죠. 부담감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한 49% 되고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설렘이 한 51%로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똑같이 할 것을 다 하는데요. 전자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합니다. 근데 후자는 즐기면서 하고 설레면서 하고 기대하면서 합니다.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을 읽는 유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복음을 작성할 당시에 AD 한 80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우리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 그 두 가지를 연결짓는 섬김을 지금 누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번역을 새 한글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이야기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내력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즉 드라마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감격합니까? 감동합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거든요.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뭉클하거든요. 그런 지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24회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1회차를 보는 거예요. 1회차. 내가 이루어야 할 사실,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실, 이루어진 사실, 그 이야기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 크신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이야기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들리기 시작할 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제자리를 찾도록 이 이야기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저장 목적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해놓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 목적 그대로 누가복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앞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목적으로 묵상했다면 이번엔 주어를 묵상해 봅시다.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주어가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능동태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이루시는 사실에 대하여 또는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숨은 주어로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을 펼쳐 읽으시면 이 누가복음 안에는,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초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서문에 쓰고 있던 그 단어, 더 확실하게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누가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한 번 더 씁니다. 확실히 알지니 무엇을 확실히 알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1장 1절부터 1장 4절의 그 서문에 담겨있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오늘 서문에 쓰인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노랗게 물든 단어가 우리가 설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실, 이루고 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 더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목격자. 우리가 누굴까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붓을 든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주보를 작성하기 위해 붓을 듭니다. 워드 페인팅으로 말씀이 녹아 있도록 한 구절을 뭘 적을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적습니다. 여러분 뭘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들고 계십니다. 핸드폰을 들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묵상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붓을 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맞다. 우리는 핸드폰을 들었다.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될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솔직히 저건 누가 썼고요, 저건 누가 썼고요, 저건 누가 썼어요 라고 막 말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핸드폰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붓을 든 사람이 나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예수님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 누가입니다.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굳이 다시 펜을 들어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누가입니다. 복음 전수자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재정을 후원한 사람입니다. 후견인이고 후원자입니다. 그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누가가 쓸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지원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설 자리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서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만에 와서 산다는 것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그 이야기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교회로 살았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 이방 땅에 와서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습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아가면 비로소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개의 교회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서두에. 그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 신중 한국교회하고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마리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달을 지금 2달째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품고 달려갔던 이야기하고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이걸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따로 가고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 이야기로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결 작업을 누가가 친절하게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누가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결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연결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체 몸을 가지고 막 증명하려고 하셔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연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24장 44,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연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시편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신 분이 누군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요, 주의 역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누가복음 이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내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